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십계명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 2계명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3계명과 4계명, 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과 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인데요. 오늘 오후에 나눌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5계명을 오전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서론, 이제 그 10계명의 서론을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린 건데, 이제 못 들으신 분이나 또 들었어도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근간이 되는, 즉 기본 바탕이 되고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계명, 10계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제 배운 바로 의하면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에요. 물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66경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준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모든 세대들이 다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계명은 사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애굽에서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러고 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라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행복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서울시의 교통의 이 상황들은 정말 세계에서 알아준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 면적이 적잖아요. 이 면적 대비 차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엄청난 양의 차들이 원활하게 다 다닌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교통 체증, 트래픽에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면적 대비 차 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필리핀에 한 10개월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나라는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 1km 되는 그 거리도요
때로는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운전하면서 운전이 많이 늘었어요. 그곳에서는 막 교통 그 신호 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냥 먼저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야 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먼저 막 앞대가리를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럼 길이 열립니다. 그토록 참 이렇게 교통 체증이 심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차량이 그거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잘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통 법규, 이 법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교통 법규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그냥 완전히 뭐 교통 대란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우리를 안전하게 또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통 법규는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교통 신호 어기면 벌금도 내고 벌점도 받잖아요. 근데 이 교통 법규가 벌점과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질서 있게, 즉 한마디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틀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주실 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이면 이 법대로 살라. 그래서 사실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 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실천되고요, 또 이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그 모세 5경 가운데 그 율법을 조사해 보니까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해요. 하라 365가지, 하지 말라 248가지, 총 613가지인데 이게 이제 10계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조차 2가지로 요약해 버립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계명을 실천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온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따라서 10계명은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계명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10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5계명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 십계명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냥 터무니없이 무조건 지켜 이런 게 아닙니다. 다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약간 미신처럼 또 맹신처럼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말씀 주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즉,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언어잖아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길 때 우리로 하여금 이성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도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우리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사진 제가 여러 번 한번 제가 예화를 든 건데요. 한번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뭐냐? 지금 거수경례 하시는 분이 있죠. 이 분이 지금 저 하늘색 가디건을 입은 사람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사를 보면 이제 뉴스에 나온,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2015년에 이제 이분이 이 사람에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사랑합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었느냐?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무려 8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4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이제 그 사진 속에 왼쪽에 이제 키가 컸던 분, 이분이 이제 조슈아 카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유태인입니다. 독일 미넨 근처에 살았는데 이 독일의 나치군에 의해서 이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다하우 강제 수용소. 이것은 나치가 독일의 최초로 이제 개설한 강제 수용소로 이제 카프만도 유대인에게 이제 잡혀간 거죠. 그래서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죽음의 공포와 사투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에 카프만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그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길레스피, 다니엘 길레스피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길레스피는 미군 제45병단 기관총 사술이 있었는데 그 부대가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점령하면서 이 사람이 카프만에게 이 생명의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제 그 길레스피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각자 이렇게 자기의 삶에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카프만은 평생 자기의 생명의 은인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독일의 한 다큐 프로그램 취재 과정에서 이들이 70년 만에 지금 만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 만났을 때 카프만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거수경례를 하고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당신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지금 입맞춤하면서 그 자기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그 은인이라고 하며 잊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 이 귀한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바로 우리 부모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해준 그 생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부모에게 나왔다. 당연히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둘째로 또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자식에게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야곱과 에서의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전통, 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장남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 자기 장남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맛있는 거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에서가 이제 축복 기도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아버지들이. 근데 그때 야곱이요, 형처럼 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잡은 짐승을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저 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에서에게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그러면 야곱에게 내가 했구나. 그러자 에서가요 울며불며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니 내가 이미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아니요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울며불며 막 애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근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할 게 더 이상.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축복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지금 에서는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축복해 달라고 애원할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부모로부터 축복받는 것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부모는 단순히 부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대리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부모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부모님이 잘못했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도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내가 연약하도 우리 부모도 연약합니다. 허물 많고 허점 많은 인간.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경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실수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이 힘들 때. 그러면 인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그럼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이해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생명을 주신 은인이기에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세상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는 이제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외교관 후보를 고를 때의 일이에요. 많은 서류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서류 중에도 사실은 막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아주 유력한 후보인 그 사람의 서류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비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왜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원 시절 어쩌다 이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탄 적이 있었네. 그런데 한 정류장에서 할머니가 버스에 탔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리에 앉은 채로 그것을 보자마자 오히려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더구만.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외교를 맡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우리의 심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인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 근데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거 다 사실은 부모의 희생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이제 그 애굽에 이제 노예로 있을 때예요. 근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식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굽 사람들을 앞질러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껴서 사내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엄마가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몰래 숨겨둬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압박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이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공주가 발견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아기가 막 울고 있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인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기를 공주가 양자로 삼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젖을 주고 하지? 이때 이제 그 모세의 누이가요 막 와서 제가 아주 그냥 괜찮은 유모를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공주가 그분에게 맡기죠. 근데 그 유모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엄마였던 거야. 그래서 모세는 엄마의 품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된 거예요. 죽을 고비에 부모가 목숨 걸고 희생하여 그 아기를 살린 거예요. 그 아기를 유모가 젖먹이고 키울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걸리기라도 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부모의 그 희생을 통해서 아기가 컸던 것이고 그 아기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동물은요, 우리가 소도 보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송아지 어떻게 돼요? 바로 1시간? 그 정도만 되면 막 일어나서 막 걸어서 뛰어다녀요. 모든 동물은 그냥 다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부모의 그 섬김과 희생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뼈 빠지게 정말 고생하면서 그 아기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 자기 친정 엄마가 또 시어머니가 와서 돌봐주고 또 산후조리원 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와서 돌봐주고. 근데 옛날 우리 엄마들 보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아기 키워야 되죠. 살림해야 되죠. 정말 우리 엄마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남자들이 뭐 직장 가서 자기만 고생하는 줄 아는데 우리 엄마들이 더 고생했어요. 우리 아기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은 이런 엄마의 희생, 부모의 희생으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일제시대에 세상이 정말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시장 골목을 다니면서 콩나물을 훔쳐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 먹여 살렸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살았단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근데 자녀들이 그 엄마를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울면서 말을 했대요. 아니 어머니 용서해달라니요. 그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저희들이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저희들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의 사정 알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마음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를 키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팔 때도 있어요. 거짓을 할 때도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는 일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때로는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양식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부모를 지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마라. 다 너희가 그 부모로 말미암아 자라고 성장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또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복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 거래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장수 아닙니까? 장수.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몸이 아파서 늘 누워있으면 이거 오래 사나 그냥 빨리 죽나, 이거 매한 가지 아니겠어요? 또 내가 오래 사는데 자녀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산다면 이거 오래 살아도 이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오래 산다, 장수한다, 내가 잘된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오래오래 사면서 자손 대대의 후손들을 보고 또 그 후손들이 기뻐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우리를 길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근데 이 공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경하면 약간 존경과 헷갈려요. 존경.
여러분 존경하는 건 뭡니까? 존경하는 것. 존경한다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 그리고 사상 등을 우러러보며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셔요? 여러분 삶에서 존경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누가 나한테 갑자기 누굴 존경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슈바이처 박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그 슈바이처 박사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그 한 5개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 고생하면서 참 그 어려운 그 아프리카 그 민족들을 돌보는, 그래서 나도 슈바이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존경스러웠는데, 여러분 존경스러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존경은 정말 내가 뭔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 본받을 사람, 그 존경하는 거야. 근데 공경하라는 것은 이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존경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부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녀로서 어려서부터 같이 살았기에 오히려 부모의 그 모든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옆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이 아닙니다. 존경 못할 수도 있어요. 존경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 대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모님이 존경할 수 없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쩌면 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부모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그분을 공손하게 대우해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공경이라는 거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온갖 마음을 쏟는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부모에게 쏟으라는 겁니다. 왜? 부모가 너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이게 시대가 변하고 뭐 세상이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5계명,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5계명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떠났는데 어떻게 내가 공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떠나신 분들은 마음으로 공경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알았으니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용서하고 원망과 미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를 통하여 내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보시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 5월 한 달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20대 때 방황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다 하면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제가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현실로서 우리 사모를 만나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부모가 내 생명을 주셨고 나를 기르셨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공경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또 내 몸으로 내 삶에서 앞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